자, 오늘 제가 3월 달 또 4월 달에는 특별히 오후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1시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배 감사 노트에 보면 10가지 체크를 한 가운데 1시간 기도가 있어요. 왜 1시간 기도인지, 1시간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3월에 남은 부분과 또 4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오늘은 어떤 첫 시간이면서 예비하는 시간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할까? 기도가 왜 중요하지? 누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서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이건 아니죠. 네. 자, 기도가 왜 중요하죠? 자,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3가지만, 이거는 교과서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기도는 예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한다, 그거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공동체 나눔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시 교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짧게 하고 더 짧게 할 때 끝까지 살아남는 게 기도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잠깐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에 가장 빠지지 않는 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찬송, 예배, 찬송, 말씀, 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의 처음과 시작이 기도고, 내가 기도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내가 드리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 기도는 왜 중요한가? 기도는 예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초대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국교회가 오늘날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과 교제와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 그리고 기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배에는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여러 요소 중에 이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연결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 때에 기도는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기도, 정말 그 집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한 기도를 주일날 혹은 수요 예배, 공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왜 중요한가? 예배의 핵심 요소이다. 두 번째, 오늘 목사님 굉장히 순서가 빠른데요. 10가지가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오늘 3가지만 합니다. 네. 첫째가 예배 핵심 요소이고,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의 필수 요소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개인 경건 생활하는데 기도가 빠지면 경건이 안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흉내 내는 것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를 닮는다고 할 때 흉내도 내고 그 사람이 어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되는 핵심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닮아가, 이렇게 말을 들으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다 말씀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양육훈련, 제자반, 사역반, 성장반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훈련들은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속도가 늦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견뎌야 합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해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그 큐티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예배 때 들은 말씀,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얻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짧다? 그러면 짧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길다? 긴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길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좀 더 빨리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기도가 예배의 핵심 요소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 경건의 필수 요소예요. 기도를 통해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자,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뭐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말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들음에서 오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요.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냥 너무 절망 중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수단인데,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러한 이 성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할 때 이상하게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수단에 기도가 포함이 돼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타고 오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열린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찾게 하시든지 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무엇인가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다. 자,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죠?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의 핵심 요소예요. 세 번째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 우리 건강에 좋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은혜의 수단에 이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수단을 쓰지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써야 되는가? 또 기도가 개인 경건의 필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예배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누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구나.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맡겨주셨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기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 얻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기도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맛도 모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맛을 알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이 3월과 4월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특별히 1시간 기도, 금년도에 예배 감사 노트에 체크하게 되어 있는 1시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 되면 2시간 기도, 매년 1시간씩 올라갈까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시간 기도,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제가 주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배웠는데 제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기도와 함께 복된 한 주 보내시고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